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또 다른 논증은 소위 말하는 우주론적 논증입니다. 즉,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우주론적 논증은 세상은 어딘가에서 시작되었음에 틀림없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세상이 시작하도록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책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책을 쓴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최신 장비를 갖춘 인쇄기라 해도 스스로 책을 인쇄해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무들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우주를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시계의 모든 부품들을 상자 속에 놓고 1500억 년 동안 부드럽게 흔든다고 해서 시계가 우연히 조립되어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지성으로 정직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세상의 존재에 대해서 분별력 있는 유일한 해답은 우주의 질서 뒤에 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뿐입니다. 다윈이나 현대의 다른 진화론자의 이론에 근거해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은 인쇄 공장이 공중에 폭발한 후에 사전이 만들어져서 땅으로 내려올 가능성과 같습니다. 신학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설계되었는가를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학적 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계가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설계자까지도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시계가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입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과 우주 만물, 그 안에 있는 것들은 크든지 작든지 자세히 살펴보면 각기 삶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적 존재가 만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새들의 색깔과 동물들의 방어 수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창조주의 탁월한 지성이 계획한 결과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도덕적으로도 논증할 수 있습니다. 때로 이것은 인간학적 논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람은 동물에게는 없는 지적, 도덕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창조주께서 단순히 생명이 없는 힘이 아니라 살아있고 지적이며 도덕적 존재임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요즘에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힘이나 영향력이라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현대과학의 신은 모두가 다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중립적인 에너지 정도입니다. 물론 이 과학이 만들어낸 최신의 신은 타락한 인간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미지를 본떠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귀를 심으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눈, 귀, 지식, 지성, 의지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의와 거룩한 가운데 한때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었던 인간은 하나님과 비슷했지만은 현재는 타락한 축소판일 뿐입니다.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원숭이나 고릴라, 쥐주머니 이런 다윈의 가게에서 꼬리를 흔드는 다른 형태로 지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옳고 그른 것, 선하고 나쁜 것을 가르치는 양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거룩하고 의를 사랑하며 악을 증오하는 도덕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 진리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 우주의 하나님에게서 도망하는 이유입니다. 현대인은 악을 미워하지도 않고 의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현대의 인본주의에 물든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특히 교육을 받고 종교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일수록 의와 악을 혼합해서 서로 이리저리 바꿀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인종의 어떤 문화에서든지 옳은 것과 그른 것의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문화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 지상에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도덕적 기준이 파괴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그런 문화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십계명은 국가를 수호할 때와 자기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방어를 할 때는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죽일 의도를 가진 악한 의도나 공격에는 적용이 됩니다. 성경은 결코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교육은 여러분에게 기분 나쁜 기질과 부정직한 지성, 진리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르치고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받은 여러분 자신의 문제이지 그리스도인들과 주님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도덕적 증거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진화론자를 제외하고 생명은 생명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는 생명은 죽음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윈주의 진화론을 믿는 유인론이라면은 생명이 전 캄브리아기 화석에서 기원했다고 믿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화석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데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점차 더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되어서 캄브리아층에서 중생대, 신생대로 오게 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즉, 생명은 생명이 없는 죽은 것에서 나왔다고 믿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훌륭한 다인주의가 되려면 태양에서 떨어져 나온 화씨 1700도 이상의 용암이 식어서 화학요소로 바뀌어서 무기물에서 생명이 탄생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보다 더 많은 믿음이 요구됩니다. 3600도 이상의 물질에서 떨어져 나온 뭔가가 식어서 용해된 용암이 되더니 다시 광물질이 되고 그 바위들에서 생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생명은 생명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생명체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에게서 나와야만 합니다. 우주 만물, 물리적 생명이 창조되기 이전에 어떤 생명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르게 사고하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생명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36편은 이는 생명의 원천이 주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배나 배추, 이것들은 모두가 다 모나무, 즉 어머니 나무에게서 그 생명을 얻습니다. 어린 양은 어머니 양에게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 생명을 어디서 얻은 것입니까? 최초의 창조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닭과 달걀 중에 어느 것이 먼저냐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해답은 아주 명백합니다. 닭이 먼저입니다. 생명은 생명에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 교육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주 만물의 생명은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자연 발생설이라는 이론을 만들었는데 생명이 저절로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거짓이고 권위 있는 과학에서는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다 증명되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더 이상 생명이 저절로 발생한다는 것을 믿는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일부 대학 교수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믿든지 간에 생명은 시작이 있어야 합니다. 논리적인 사람이라면 유일한 논리적 답변은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은 사실 그 어떠한 문제도 풀지 못합니다. 풀리지 않는 신비들을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이후에 또는 그 이전에 있었던 과학자들이 발견한 모든 것들을 보면은 과학은 세상의 어느 대륙에서도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주요한 문제 중 단 하나도 풀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과학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새로운 문제들을 발견해내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옛 문제들을 부분적으로 푸는 것뿐입니다. 과학은 인간이 가지고 있던 단 하나의 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질병 문제는 결코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실들과 과학의 모든 사실들, 계시의 모든 사실들, 지식, 양심, 자연의 모든 사실들을 맞추는 열쇠가 바로 하나님을 세상의 창조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았고 기꺼운 마음으로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교리를 확고하게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귀들까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의심 덩어리일 뿐입니다. 무신론이 가지고 있는 불신은 무신론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어둠, 절망, 재난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마음 깊숙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구주, 속죄주이신 하나님, 이분의 더 완전한 계시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십니다. 똑똑한 사람은 성경과 자연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근거로 해서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며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는 신은 가짜임을 당연히 믿습니다. 저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의 피조물들에게 계시해 주실 책임이 있습니다. 불가지론적 과학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말로 의사소통한다는 이 사실을 한 번에 다 날려버립니다. 인간이 단어, 문장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한다는 이 사실은 인간을 동물과 다르게 별개로 창조된 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동물들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배고픔, 기쁨, 달아나기 위한 경고,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초대 등을 표시하는데 외침, 울부짖음만을 사용합니다. 동물들이 의사소통하는 데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은 물론 우리는 이것을 믿지만은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에게 자신을 말로 계시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는 너무나도 근본적이고 신학적으로 아주 기초가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요한 역시 요한일서 1장에서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내게 다시 들려주세요 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가 계시다면 창조주께서는 자신을 피조물들에게 계시해 주실 책임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고문, 낙태, 유혈, 살인, 전쟁, 죽음, 질병, 가난, 사별, 강금 등의 6천년의 세월을 지나게 하면서 자신은 뒤로 빠져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신이 있다면 차라리 그런 신은 헌신발작과 바꿔서 여시나 사먹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가르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신론과 이신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이 피조물을 창조해 놓고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여기 지상에서 죄가 문제가 된다면 창조의 하나님은 죄를 처리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신입니다. 여기 지상에서 죽음이 문제가 된다면 피조물의 죽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신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비로운 신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뭔가를 창조해 놓고 창조한 존재의 죄, 슬픔, 비애, 죽음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신이라면 그 신은 사기꾼입니다.
반면에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아래로 내려오셔서 육체로 거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되셨습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인자, 슬픔을 아는 비애의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허물로 인해 상처를 입으시고 우리의 불의 때문에 상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징계가 그분에게 임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유되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만이 인간의 속성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신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사기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신들은 모두가 다 허풍쟁이들입니다. 계시의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의 갈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신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만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의 피조물들의 고통과 비애를 나누시고 자신의 피조물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의 피조물들에게 영생을 값없는 선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모든 신들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쓰레기로서 땅에 묻어버리든지 소각해서 날려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현미경으로 살펴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주체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이는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아무도 없음이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죄인들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위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현현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카톨릭은 연합하라고 말합니다. 불교는 자기 자신을 폐기시키라고 말합니다. 이교도 현자는 인간이여 내 자신을 알라고 말합니다. 이슬람교는 인간이여 내 자신을 내주라고 말합니다. 현대의 교육가는 인간이여 내 자신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어떻게 영생을 주시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이런 말을 똑같이 하는 다른 종교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철저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짜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철저히 살펴보고 시험해 보십시오. 다른 종교는 여러분에게 죄에 대해서 승리를 결코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들을 수동적인 상태로 놔두고 죄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도 자신에게 죄가 없는 것처럼 가장을 합니다. 1932년 세계 박람회에서 엄청나게 큰 종교회합이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가, 인간들의 형제됨 아래로 함께 모으기 위해서 에큐메니칼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일주일간 토론한 끝에 조셉 쿡이 지도층 집단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붉은 손을 깨끗게 하는가? 이 말은 맥베디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맥베디가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붉은 손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지라는 뜻입니다. 피로 물든 붉은 손을 영원히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종교는 이 지상에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고 그에 대한 면죄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참회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졌는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하늘나라를 가기를 희망을 할 수 있지만은 지옥에 갈지 어떨지 죽을 때까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신교도들은 사람들에게 죄로 물든 자신을 개량하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불교도들은 숭고한 8가지 도를 따르면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겠지만은 그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영원히 사는 존재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보상을 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존재에게 그 죄값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죄에 대한 참된 답변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지구상 그 어디에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감사합니다.